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특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그 고발은 시작부터 끝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그 고발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치 유명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사진을 찍는 그런 파파라치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그 유명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어야지만이, 어떤 뭔가 이슈가 되는 그런 사진을 건져야지만이 그들의 돈을 벌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상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은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고 사진을 찍어댑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기사화시키는 거죠. 마치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조금이라도 흠이 될 만한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감시하고 또 감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아마도 추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 여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때 제자들이 길을 걷는데 이제 배가 고픈 거죠. 허기가 지는 거죠. 그래서 밀밭에서 손으로 그 밀을 잘라서 부벼서 그 밀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면서 24절에 보니까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지금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이날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인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가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가 잘못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예수님에 관련해서는 어떤 조그만 흠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마치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채 상대방에 있는 그 티를 바라보면서 그 티를 점점 더 부각시킵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이 사단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걸고 넘어섭니다. 우리의 어떤 조금이라도 조금의 잘못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가 어떻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 너가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지만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올 한 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코로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를 원망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라기는 다가오는 2021년도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한 이유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서 먹었기 때문이죠. 어찌하여 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 밀을 잘라서 먹는 것이 추수하는 것입니다. 노동하는 것, 일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너희는 안식일을 범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될까? 왜 안 되는 것인가? 아니, 언제부터 이러한 규정이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 규정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바로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있는 네 번째 해당되는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사실 이 율법은요,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 주신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거죠. 자, 그런데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지만은 그들에게 또 다른 의미,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법, 이 법이라는 법을 막 들이대면요, 일단 좀 심장이 막 벌렁벌렁 돼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은 우리를 제재하고 통제하고 또 벌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제가 운전을 하고 어딘가를 갑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겠죠. 자,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만약에 차만 있고 교통법규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표지판이 없고 큰 도로를 달려야 하는데 차선이 없어요. 중앙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필 또 그때가 출퇴근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시간대 운전을 하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법이 없으면요, 여기저기서 꼬리를 물고 끼어들기 하고 싸움이 나겠죠. 삿대질하면서 막 욕하면서 그 도로는 난장판이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습니다. 법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금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들은요, 한평생 애굽의 종으로 지냈어요. 애굽의 종으로 지내왔던 그들이 한순간에 자유민이 된 겁니다. 자유민이 되었는데 어떤 규제가 없고 규정이 없다면요, 결국에는 힘이 지배하는 세계, 물질이 지배하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방 나라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목적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목적지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도달하는 것, 그 풍성한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율법은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아는 것이고요, 또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이 되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이후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때 소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사역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자랑했던 그들은 오히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비참한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바리새파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라도 구별되고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자, 율법대로 살자,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바리새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게 되었죠. 율법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막연하게만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이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 이게 난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39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의 유전이고, 이 장로의 유전을 율법과 동일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의 유전이, 이 세부적인 규정들이 얼마나 정말 우습냐면요, 그 39개의 범주 중에 바느질이 금지되었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바느질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안식일에 회당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수로 바느질을 하다가, 그 전날 바느질을 하다가 그 바느질이 옷에 꽂혀 있어요. 옷에 꽂혀 있는데 그걸 모른 채 회당에 갔습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바늘을 옷에 꽂고 회당에 나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담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것에 사람이 깔려요. 그런데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이상 걸어서도 안 됩니다. 대략 1.6km 정도인데, 한 번은 안식일에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힘이 없는 당사자로서는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망을 가다 보면은 1.6km가 넘어가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을 안 갑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안식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식일, 그 율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문자 그대로의 율법만 지키려다 보니까 이러한 불상사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실까? 야, 너희는 정말 의롭구나, 너희는 정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칭송하였을까요?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또 장로의 유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를 알아서, 그 율법의 정신을 알아서, 그 율법의 정신에 순종하고 그 율법의 정신에 의해서 사람을 돕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진설병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데요,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금하는 그것을 다윗이 행하지 않았느냐?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유다 지파죠.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는 것은 불법입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죽임을 당해야 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를 벌하거나 책망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아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7절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것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쉼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 그릇된 율법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의 멍에를 메고 더 힘들어하고 더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이 뭔가요? 율법의 멍에를 메고서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 율법, 그 수많은 금지 조항들, 오히려 그것을 어겼을 때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회당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게 하면서 말 그대로 왕따를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율법, 사람들을 오히려 더 무겁게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이미 수차례 걸쳐서 주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시키신 그 날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날에 우리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비로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의 정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 날만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안식하셨고 다시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을 하셨는가? 아니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안식을 하셨습니다. 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8일째에도 9일째에도 창조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그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그 날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날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창조의 날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날만,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날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만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완벽하게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후의 모든 날, 안식 후 첫날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후로 모든 날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다시 한번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주일을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그 영원한 안식을 완성케 하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포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권세가 있으심을 다음에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실상 우리가 읽었던 우리 2장의 말씀, 2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과 3장의 말씀은 조금 구별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우리가 봐야 하는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손이 말랐다는 거죠, 손.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이 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손은 곧 힘과 권능,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손은 곧 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힘을 나타내는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마른 사람이 아니라, 이 원어에 보면은 후천적으로 어떤 질병에 의해서 혹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손의 근육이 마비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지어 이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손 마른 사람이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오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로서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서는, 우리의 정서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 하나가 없으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손을 못 쓰게 되면은, 손에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살만하니까, 다른 어떤 대안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오른손이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무능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갑작스럽게 이러한 질병을 떠안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이러한 아픔을 당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혹여라도 이 사람에게 가정이 있다면, 생계를 이끌어야 할,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었다면 그 가정이 정말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물질을 기대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손이 고쳐지는 것이죠. 그가 원하지 않던,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손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실상 그의 삶 속에 드디어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안식을 빼앗겨 버렸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에 다시 안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손마른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실상은 율법에 갇혀서 어떠한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그 율법의 짐, 율법이 지어주는 그 짐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 모습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는 있어요. 우리가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어떠한 안식도, 어떠한 평안도 우리 마음에 없다면은 오늘 그러한 사람이 이 손마른 사람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 지금이라도 이 코로나 속에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면서 자신을 떠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설령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뜻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율법의 형식대로, 문자대로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십자가를 메고 죽을 수는 없죠. 물론 그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설령 그 일들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설령 누군가가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율법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저녁 예배가 2020년 마지막 저녁 예배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2021년이 어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어떤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가,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아픔으로부터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라도 우리는 함께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모습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모습은 정말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율법의 정신을 알아서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율법의 정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섬기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미 세우기도 했을 텐데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울 때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이 정말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2021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